자,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 6번째 시간인데요. 제 제목이 틀과 내용입니다. 자,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한 번만 더 인사를 이런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얼굴도 아름답지만 영혼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얼굴도 아름답지만 영혼은 더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자, 틀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동물들 중에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많이 노화되지 않고 죽는 동물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조류, 새가 그렇다 그래요. 이 새들은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냥 푸드득 날아가 버리니까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냥꾼에 의해서, 천적에 의해서 사고사를 당하지 않는 한 죽기 전까지 비교적 늙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전혀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서 그걸 다 피해가는 삶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사람들이 늙지 않으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필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부 나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피부 나이가 몇 살쯤 됐다 그러는데, 또 얼마 또 지나고 나니까 우리 몸에 장기 또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작년에 40살이었는데 올해 35살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간의 나이가 더 젊어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젊음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노화되는 것, 이건 정상이에요. 세월이 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겉사람이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사람은 육체를 말하죠. 우리의 틀입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즉 내용이에요. 자, 틀인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노화되는 쪽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성인 아이의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노화돼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좋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면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었어요. 여기서 성벽은 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용입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 거기에 담아야 할 사람의 삶을 생각해야 할 그런 단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왜 사람들의 꿈이 사라졌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 속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 이 종교 위선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고 했지만은 사실 그 속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거예요.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자꾸 우리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됐을까? 왜 이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모든 것이 마비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것을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속사람이 부패해서 죄악을 범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종교 행위에만 열을 올리는 이런 형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지가 폐허가 된 것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면 성벽을 완공한 후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틀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그 내면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몸은 없고 영혼만 와 있다. 그러면 이건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가 몸에 영혼을 담고 이 땅을 살아가요. 바울도 로마서 7장, 고린도후서 4장 말씀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겉사람 즉 육신은 죄악의 법을 쫓아가고 속사람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베드로가 우리의 속사람을 숨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숨어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물질과 또 성공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잘 용서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의 본성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늘 땅의 것을 쳐다보니까 이제 목이 굳어서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 하늘의 세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성벽을 다 세웠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아직 없었던 때였습니다. 에스라는요,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포로에서 1차 귀환을 했죠. 에스라는 제사장이며 동시에 학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학 박사 같은 사람이죠. 말씀에 아주 깊이가 있고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자, 이런 불붙는 사명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이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심령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누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있다. 누가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 이게 느껴질 정도니까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들려질 때 누구나 다 그 말씀을 듣고 들었다 해서 다 은혜 받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요구할 때는 에스라가 보니까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까지 자신들의 실패한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작정을 하고 이제 다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재앙은요,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러죠? 한번 해보세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말씀을 들을 때 죄악의 문제이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든 내가 심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확히 자신을 바라보려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주변 사람과 비추어 봐서 그래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야.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나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었을 때 내가 바른가? 옳게 하고 있는가? 혹시 어디에 좀 이렇게 때 묻은 것은 없는가? 그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양식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발버둥 치지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내 영혼이 파리하게 비실비실 시들어가고 말라져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영의 양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내가 섭취해야 돼요.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을 때 그 뜻을 또 깨닫게 조금씩 아마 조금 설명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설교를 오늘날 같이 그렇게 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그냥 펴서 두루마리를 펴서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성경 봉독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속으로부터 북받쳐 올라오는 이 감정으로 인하여 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레마의 말씀 부딪혀보는 경험 하셨죠? 말씀을 읽다가 이 전에도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따라 유난히 내 심령에 부딪혀서 막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고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시카고에 한인 선교대회가 있을 때 가보았는데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한 친구 목사님 집에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너무 이제 안타까움에 또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지고 설교하다 막 엉엉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어느 교인이 전화를 했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울려야지 목사님이 울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누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밭이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성경 봉독만 해도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들어와도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감격이 내 심령 속으로부터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나를 감동시키는 능력의 설교 기대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팎으로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살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관절, 골수, 혼, 영혼 다 보이지 않는 거죠. 또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수술하고 새롭게 해서 고쳐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귀히 여기셔서 말씀이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인생의 틀을 포기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틀을 바꾸는 순간에
인생을 바라보는 각도가,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꽉 붙잡고 있었던 그동안의 내 가치관들, 내 세계관들,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사고의 틀, 행동의 틀, 반응의 틀, 이런 것들을 내가 고쳐야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대로 틀 하나도 바꾸려고 안 하고 오히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불편해하고 그러면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접하면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중심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자신의 고정관념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관점은요, 내 자신이 또 선호하는 것, 내가 늘 집중하는 것, 나에게 익숙해진 것,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내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으로 보고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마치 렌즈와 같아요. 이것이 마치 어떤 필터 작용을 하는 여과 장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어떤 것을 봐도 동일한 반응을 갖게 돼요.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그런 장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전반을 움직이는 이 기초적인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관점은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생각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름이나 직업, 지위 따위를 이제 떠올리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는 일을 받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내 이름이 조금만 잘못 이렇게 주보나 이런 데 나와 있으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어제 주보 속지 수정을 하다 보니까 제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셨나 제 이름을 권현준이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 모임 하면서 이거 오타가 있네. 그 담임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내가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좀 뭐 전혀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민감한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게 나에 대한 자아상인데 그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는 반대로 나는 행운하다, 이런 의식을 갖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자아상은요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대단히 내가 훌륭한 사람처럼 느끼다가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들이 반복되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깨닫게 되면 달라집니다. 소유나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직분에 목을 매는 사람이 그 직분이 마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인 양 그렇게 의시되려고 그 직분을 사모했는데, 정말 은혜 받고 내가 누구인가 깨닫게 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에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세계를 바라보는 눈, 세계관이죠. 세상은 누가 움직이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 지식을 남보다 더 가지려고 안달을 해요. 왜?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걸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미혹당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뭐예요? 이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도 이런 세계관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이 돌아갈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너무 팽배해 있어요. 교회에 와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일반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더 악척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에도 다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본질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관이 말씀에 기초한 바른 세계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관은요, 내 자아상 세계관 따라서 결정이 돼요. 성경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이 혼돈스러운 시대예요. 좌우로 갈려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중심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야, 이 세상은 주권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속사람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자아상과 세계관과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가 다 바른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기를 청한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이 율법책을 펼쳤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갈급한가 하면요, 이 말씀을 읽는 동안 6시간 동안 이들이 다 일어나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백성이 그 목마름 가운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분명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의 변화는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춰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다 그래서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자꾸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삶이 어렵다고? 주변에서 나를 좀 압제하고 힘들게 한다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한다고? 그거에 주눅들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12월 5일까지 가을 성경 통독, 성경을 한번 다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에 표시하면서
한번 일독하도록 최선을 다해보세요. 말씀에 한번 좀 빠져보세요. 이 가을에 여러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시간도 많지 않고 어디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노래방 하지 마시고 찬양도 좀 많이 들으고 말씀을 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말씀에 한번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비전을 다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전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전쟁 중에도 기독교 복음이 전래된 136년 동안 중단되지 않았던 이 모이는 예배가 오늘날 이것이 어려워지고 또 형태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코로나 이후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역사의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 영어 라틴어 약자가 BC, AD인데 그걸 좀 바꿨어요. BC, AC라고 얘기하면서 Before Corona, After Corona, 코로나 이후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전문가들이 심심치 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은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역사 속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틀은 변화되어져 왔어요. 내가 아는 지금 한국의 우리 명성교회 요 예배 형태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계속 도전과 그 변화 속에서 계속 변화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될지라도 또는 변화되어야 하고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서 그 어떤 내용 좋은 것 하나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욱 본질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복음에 더해지고 입혀져서 변형된 것들을 복원시키고 더욱 순도 높은 복음을 드러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좀 강제되고 예배를 나가는 것 자체가 눈치도 보이고 힘들어지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히려 예배가 뭐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나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나? 교회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본질로 우리가 회귀하는 과정이에요. 예배가 뭐지? 라고 물어보면서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되지? 이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어려움만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우리 소망하면서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은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현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다가가지 않고 소망을 다른 곳에 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지 않고 뒷걸음질하게 되면 코로나는 최대의 교회의 위기, 영적 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이것은 틀과 내용에 놀라운 변화를 주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확신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139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이켜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변화되는 틀의 변화의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해봐도 다 어려워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해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로 도망가 숨을 곳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단계 아직 아니었어요. 75세에 기약도 없이 떠난 것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실패 투성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축복이 무색하리만큼 너무너무 형편없고 치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속 사람이 진짜 변화된 것인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엄한 불가능할 것 같은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진정한 그 신앙의 한 단계를 올라가는 것, 거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네 적자가 나올 거야. 네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퍼져나가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미 그건 늙었는데, 그 안에 살아도 늙었는데 그 자식이 나와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적자가 태어났잖아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25년 기다려요. 100세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자랍니다. 청소년이 돼서 청년이 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약속대로 이제 뭐 또 자식도 낳을 수 있고 그럴 텐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니, 이게 인신제사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자손 축복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아마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도망갈까? 피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저희들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마치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 민족 교회에 대한, 이 세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개개인으로 극심한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연단도 하시고 테스트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믿음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 아닐까요? 차라리 돈을 내라 그러지, 차라리 내 팔을 하나 잘라달라 그러지, 어떻게 내 아들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그걸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 가당키나 하신 말씀입니까? 그리고 반항하고 돌이키고 도망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을 나태하게 하려고 여러분 게으름 피울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시험대에서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가 왔어요. 이때 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고 평소에 못하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으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변화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은혜 받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해서 결코 이런 경험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위기를 극복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적당주의가 돼버렸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적당히 믿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못된 신앙의 병증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시험으로 연단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방역에 힘쓰는데 마치 이것을 하나님과 거리 두기의 기회로 여겨서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모이는 예배 못해도 기도하러 오세요.
평소에 내가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 더 늘려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더 읽고 주님의 뜻을 더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로 선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이 이런 기회에 나태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즉 방법은 달라질지라도 더욱 힘써서 주님을 찾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서아프리카에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요, 이 에볼라도 코로나종 아닙니까? 이 전염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 사람들 그 집 뭐 이렇게 대단히 큰 집도 아니지만 그 에볼라 환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이송을 하든지 혹은 죽어 나오게 되면 집을요,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팍 불을 피워가지고 집을 다 불태워 버려요. 완전히 이 에볼라 바이러스, 그 코로나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로 그냥 다 태워버려요. 제가 갑자기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병균을 불로 태워버리듯이 우리 내면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의 자아상, 세계관, 세속적인 가치관, 이거를 하나님의 용광로에 던져버려서 성령의 불로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구습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신앙보다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전의 신앙보다 더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했던 신앙을 다시 바짝 조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팬데믹이 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의 좋은 틀을 만드는 기회로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전통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좋은 틀이 있어요.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교회 봉사예요. 11조 헌금을 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있어요. 이러한 좋은 전통들, 우리의 이 내면, 그건 절대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틀이 바뀔지라도 또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만 하지요. 그러나 이 좋은 신앙의 전통 내용은 절대로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더욱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변화된 내면을 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지났을 때 봐라,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 봐라, 우리 교회가 이만큼 더 순도가 높아지고 교회의 본질을 이만큼 더 회복하고 더 활력 있고 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근심 속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근심 가운데 두려고 이 난리를,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두고 계속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이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서 내 춤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뛰고 다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자신의 자아상, 가치관, 세계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선용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가운데 새로운 좋은 틀에 담긴 좋은 내용으로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겠다 다짐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상황이나 조건은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을지라도, 더군다나 태풍까지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내 신앙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과 본질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믿음의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